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주었사오매 세상이 세상이 그들을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내가 비옵는 비옵는 것은 것은 그들을 그들을 세상에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위함이 아니요 아니요 다만 다만 악에 악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않게 보존하시기를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위함이니이다. 내가 내가 세상에 세상에 속하지 속하지 아니함 아니함 같이 같이 그들도 그들도 세상에 세상에 속하지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17장 보면 성경의 글씨가 거의 몽땅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따라서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 놓았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1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인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니까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바로 에녹은 바로 불려 올라갔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처럼 그들을 세상에서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 15절 후반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것을 내가 빕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할 겁니다. 네. 반대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겠죠. 예. 그렇다고 일부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도록 싫어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미워하는 이유도 여기 보시면 이유가 그것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그들을 미워한다. 단어가 세상이 하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뭐 두왕국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책도 있죠. 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지만 머리를 하늘에 들고 사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 왕국을 건설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손 대대로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는 예전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는지 그걸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미움을 받나.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얄미운 사람도 있고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유대인들은 되게 많이 미움을
같았죠. 예, 지금도 뭐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사상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이 참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예, 또 세상을 조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이유, 시기받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경우를 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뭐 하는데 너는 뭐가 유별나다고 우리와 다르게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와 어울리지 않느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난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또 같은 길을 가더라도 방법과 그 다음에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루트를 따로 이렇게 행할 수도 있고 삶의 패턴도 다를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이해가 갔죠. 유대인들이 왜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는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살던 동네에 다른 민족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유독 유대인들만이 이거 꼭 지켜야 하고 꼭 이건 먹어야 하는데 꼭 저것은 먹지 말아야 하고 어느 날만 되면 그들끼리 모여서 꼭 무엇인가를 하고 예, 그 전까지는 잘 어울려서 놀다가 그날만 되면 어울리는 거 딱 끊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만 하고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로마가 다 통치했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나를 왕으로 삼아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니 예, 그래서 그것을 뭐 황제 숭배 사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유독 유대인들만은 우리는 로마 지배하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모시는 왕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반기를 들고 로마를 물리쳐 부셔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었던 것만은 또 아닙니다. 예, 좀 유별나죠. 유별난 예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워야 할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릅니다. 그 이유가 구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물론 많은 죄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매도 많이 맞고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고지 곧대로 믿는 예,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래서 지금도 대다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은 아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같이 직접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길러서 신앙의 유산을 넘겨줍니다. 안식일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죠. 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예, 그런 키파라고 하는 그 모자 같은 생기다 많은 것 같은 모자 예, 그거를 쓰고 또 남자도 머리를 막 이렇게 옆에 따죠. 예, 그런 것을 다 유지하면서 예,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민족들과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죠.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물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죠. 또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도 시간을 예, 이렇게 기억하셔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이렇게 함께 예, 드리고 계십니다. 이런 예배 시간, 예, 물론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예, 다른 바깥 세상과는 달라야 하겠죠. 이 더생명교회 이 예배당도
다른 장소와는 좀 다른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건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장식을 하나 뭘 할 때도 더 고려하고 신중하게 행하고 그러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 그 까닭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그들을 우리를 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 보전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반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는 약속이죠.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에게 말려들고 악에게 빠져들 위험성이 곳곳에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일본처럼 언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막 흔들릴 그런 위험에 처했는지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위험이냐? 바로 악이라고 하는 위험입니다. 악은 뭘까요? 악은 실제로 존재하나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제목에도 악인전이라고 해가지고 악인들이 벌이는 전쟁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런데 다른 종교, 힌두교나 또 신비주의자나 다름없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탑건의 주인공이 이 종교에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종교들은 악을 환영으로, 그러니까 헛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을 발전 과정에 있는 선이다.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시다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악은 선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선을 오해하는 것이 악이다. 이거는 되게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싸우거나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A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A가 선하고 B가 아주 나쁘죠. 그럼 A는 선이고 B는 악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B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B가 선이고 B가 착했고 A가 악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A의 말을 들어서 B가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A의 말을 들어서 B를 오해했다. 반대로 B의 말을 들어서 A가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B의 말을 들어서 A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악은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고 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선이 왜곡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을 반드시 제거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악을 끝내버렸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그 악을 지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히 악을 심판하실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럼 악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우리 외면적인 밖에서 들어오는 악이 있고,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악, 보통 환난, 곤고, 핍박, 질병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물론 시편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견디고 이겨낸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여지지만, 과연 긍정적이기만 한가요? 우리 외면에 그 다가오는 악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외면적으로 다가오는 악인 것이고, 우리 내면에 또 악이 있어요. 타락한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신가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진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 육신의 법도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고자 하나 육신의 법이 더 많이 이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 기도서에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약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는 이제 죄로부터 다가오는 악입니다. 마귀의 술책인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가오는 악입니다. 바로 자만, 허영, 위선으로부터 나오는 질투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 무자비하는 것, 이것이 악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아주 안 좋은 치명적인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또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은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완고한 것, 고집스러운 것을 말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경멸하는 죄. 이런 5가지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영국에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여러 가지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악은 하나님이 능히 이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기도 될까요? 아니면 악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대처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우리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에 노출되고 미혹되면 그 악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로마서 12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악을 이길 수 없다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은 우리 인생의 곳곳에, 도처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악입니다. 이 악. 우리는 이 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야 하는 그러한 책임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인간 그런 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악,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켜버린 그때로부터 인간 마음에서는 자연적으로 악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전에 이 인간 세상을 돌아보실 때 악이 창궐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는 생각들이 다 악한 것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막 일부러 불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자만한 거, 또 위선 떠는 거, 또 무자비한 거, 또 교만한 것들. 히브리서에는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청교도들은 스스로 속는 신비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만과 무자비함. 이것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변장이 되어서 몰래 침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악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속 내용을 보면 자만심이고 교만함이고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셨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을 대비했을 때 베드로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둘 다 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한 사람은 돌이켰고 한 사람은 자살을 택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의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나열하자면 뭐 크게 차이점은 없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 악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고 그러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한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건져줄까? 뭐 아니면 건져주지 않을까? 그때 상황 봐서 내가 해줄게 라고 한다면 참 애매하죠, 대답이. 예.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도해봐. 예. 혹시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했을 때 악에게 빠지지 않게 건져내실지도 모르잖아. 확률은 50대 50이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봐. 믿져야 본전이잖아.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만 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바라보자면 우리 도처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약입니다. 마약. 예, 마약. 혹시 지금도 마약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어쩌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가깝게 다가온 것이 마약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 원해서도 접할 수 있고 모르면서도 접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다가오죠. 이거 먹으면 밤새 공부해도 지치지 않을 거야. 지금 너무 힘들잖아. 이거 먹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학업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예. 또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하는 것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영화에서만 보던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다가왔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약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악한 것입니다. 물론 선하게 쓰이기도 하죠. 진통제. 진통제 중에 효과가 센 것은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건 나라가 관장을 하고 있죠. 약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근데 그것을 과용한다면 또 악하게 사용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철저하게 좋은 의도로만 쓰여진다면 참 좋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가고 있고 이미 많이 퍼진 그런 것들은 그런 용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약을 먹고 회복이 되는 것도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자녀에게도 그것이 대물림 되어 가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뇌가 녹아버리는, 그 마약을 끊는다고 해도 담배나 술을 끊었을 때의 금단 현상과는 전혀 다른 이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쉽사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바라볼 때 경찰이 이 나쁜 놈을 잡으러 가죠. 근데 나쁜 놈들이 주로 무엇을 해가지고 돈을 버냐? 마약, 밀맥, 뭐 밀수, 뭐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마약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최종적으로 가면 거의 마약이 중심된 내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에 그렇게 많이 거의 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마약이 이미 많이 퍼져 있고 접하기 쉬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약을 위해서가 아니죠. 마약 퇴치를 위해서, 마약이 그 악한 것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혹시 그런 영상 보셨나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보여줬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거리에 좀비 거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예. 사람들이 거리에 좀비처럼 걸어 다닙니다. 비틀비틀거리고 정신 못 차리고 예, 약간 반 귀신처럼 하고 그렇게 있죠. 근데 그들을 보았더니 그들이 깨어 있을 때는 뭐 하느냐? 예, 주변에서 남이 예, 하다만 주사기를 찾아가지고 자기 몸에 꽂고 깨어있을 때 마약을 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정부에서도 그냥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만 않도록 하지 그 사람들을 격리 수용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는 예, 그런 노력은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거리와 같은 거리가 생겨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 내 자녀 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들이 우리의 자녀를, 그들이 우리의 가정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미국이 흑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펼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미국의 흑인은 원래 종이었습니다. 노예. 그러다가 자유를 얻게 되었죠. 예. 빈부의 격차가 자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인들은 잘 살고 흑인들은 못 살아. 흑인들이 사는 동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재능도 없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고 빼앗고 뭐 이러한 동네가 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그들 안에서만 예,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옆을 지나가는 백인들, 또 그 옆 동네에 살고 있는 백인, 또 그 근처에 있는 백인에게까지 다가가서 흑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집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 연구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생겨난 정책이 저들이 예,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을 만큼은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흑인들을 조금 잘 살도록 도와주게 된 시초가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알게 되었는데, 예, 조금 흑인을 도와준 이유를 저도 그때 알았을 때는 약간 마음이 상쾌하진 않았어요. 약간 착잡했는데, 이유에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그 마약이라고 하는 그 악한 것이 그들만의 그것을 탐닉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에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물론 그들도 치료받고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좀먹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지금 막 다가와서 우리 자녀들의 문 앞에까지 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마약 또 어두운 문화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어둠의 문화 또 악한 것들로부터 다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더생명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이 간석 오거리죠. 이 지역이 유흥가가 대표적으로 많은 동네고 또 지금도 이 교회 주변에 술집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점집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기도가 필요한 동네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